안녕하세요. 하은이가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져 갖고 발 다쳤다니까 알고 계세요. 자꾸 묻지 마세요. 힘들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할 차례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12장까지 나눠서 생각하고 13장부터 21장까지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유대인들이라든지 헬라인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표적과 말씀으로 사역을 했고, 오늘부터 이제 13장서부터 21장까지는 십자가 처형 전날과 십자가 처형 그 당일과 또 부활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는 장면인데, 복음서 중에 이 부분을 요한복음 제일 길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고난주간에서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가장 많이 요한복음이 기록했다는 것이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교제할 내용인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 이렇게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많은 그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그 겸손, 섬김의 본, 종의 모습,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 교제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 문맥을 쭉 보면은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또 다른 관점이 있으니까 굳이 그 국한돼서 종의 모습, 섬기는 보는 모습을 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관점이 있으니까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6월절 절 1절에 보면 6월절 전이라고 했으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 이후 몇 시간 후에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대상이 아니고 주님의 열매인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이 제자들은 비록 주님은 세상을 떠나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파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됨으로써 자기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 자기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언더라인을 치야 될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주님의 사람, 주님의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것을 대신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는데, 여기 이제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했거든요. 시몬의 아들 유다, 그냥 유다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 집안을, 그 시몬의 집안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물론 그 당시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직에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의 배반에는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죠. 마귀가. 인간이 죄를 범죄할 때도 마귀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을 때는 주님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교회가 굉장히 어렵게 하는 지체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 분별이다. 자기 생각, 자기의 말씀에 분별해서 온 것이다 하지만은 그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나의 마음이 정말 마귀부터 온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온 건가. 이거는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13절,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복음 7장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내 때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주님의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 이제 4절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발을 씻기고 신발을 씻기고, 이게 낮은 자세잖아요. 그 4절 5절의 그 모습은 종의 모습이거든요. 종도 여러 계층에 있어요.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뭐 청지기 종이 있고, 가장 낮은 종이 이제 주인의 발을 닦아준다든지, 신발을 들고 항상 주인이 나갈 때 신켜준다든지, 주인이 말을 올라탈 때, 낙타를 올라탈 때 높으니까 등을 대고 밟고 올라가는 이러한 그 종, 아주 최하층의 그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낮은 종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포기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인데 가장 사람으로 낮은 자리에 위치해서 왔다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심을 증명하는 거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섬기는 자로. 그래서 말씀에서 주님은 친히 종이 되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들이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사람보다 훨씬 가치가 없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제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희생 제물이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서 이 종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그러한 그 희생 제물로서의 그 낮은 위치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6절에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것에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때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육신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위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었지만 주님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을 이후에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은 많은 분들이 정말 겸손의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그 이면에는 이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너희들의 영혼을 영원히 깨끗게 씻어줄 그 주인이 내가 그걸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 종의 모습도 있지만은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을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영과 육을 영원히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실 거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이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거룩함과 깨끗함의 본질적인 문제는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발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집안에 들어갈 때.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때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거룩함을 얻어야 들어가잖아요. 집안에 세상에서 묻은 그 더러운 흙먼지 이거를 안 닦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깨끗한 상태에서 집안에 들어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깨끗함과 거룩함을 얻어야지만 하늘나라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 8절에 보면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시선은 육신의 깨끗함을 위해서 주님을 종의 모습으로 봤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의 깨끗함과 거룩함의 본질적인 문제를 주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8절에 보면은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원문 뜻에는 유산상속, 그러니까 관계에 있다는 거, 유산상속, 약속된 땅을 받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상관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넌 이렇게 나오면은 유산상속과 약속된 땅 받는 거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이런 부분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씻어주지 않으면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베드로가 발을 혼자 이렇게 못 씻었어요? 씻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의 이면에는 주님의 희생제물로 해서 네가 영원히 거룩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지 않으면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역으로 거룩함과 깨끗함을 얻었을 때 상속받을 수 있고 또 약속된 땅을 받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상관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기록했지만은요, 헬라어 뜻에는 유산 상속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발을 씻어주지만 네가 볼 때는 육신의 발을 씻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얼마 안 있으면 내 때가 되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영원히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줄 게 나니까, 주님이니까 이것을 거부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9절에서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10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것은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구원받아서 깨끗함과 거룩함을 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이 발을 지금 이 세상은 이 죄 가운데 마귀가 지금 공중을 권세 잡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발을 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을 우리는 땅을 밟고 사는 신체 부위지만 우리가 이렇게 항상 깨끗함으로 씻어야 된다. 이 의미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소산을 먹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세 번째는 이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땅이 이제 그 엉겅퀴로 파괴되고 가시덤불이 나고 이러한 그리고선 공중에는 사단이 권세를 잡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하늘나라를 저 하늘에 두게 된 이유는 이 땅에서는 거룩성과 깨끗함이 상실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다 천국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항상 죄에 노출이 돼 있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해요. 우리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 역시 완벽하게 못 살아요. 때로는 뭐 죄에 노출이 돼서 오염이 되고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또 내가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을 씻으라는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씻어내라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 완전한 거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권세를 잡고 살고 세상은 타락해 있고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이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성도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밟고 다니면 발에 상처도 나고
오염되기도 하고 이것을 닦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죄를 또 질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항상 발을 씻듯이 회개해서 덜어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그 팔자를 지목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그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다는 이게 참 묘한 말이잖아요, 그죠? 이제 유다를 지목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공동체에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 다는 거룩한 것을 얻을 수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있지만은 이 안에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생명 공동체에 완벽한 성도들만 모여 있다면 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생명력은 여기서 우리가 그 믿지 않는 분들도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소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의 생명력을 길러내고 교회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 제자 공동체에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기셔갖고 한 장 넘기셔갖고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13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주님은 메시아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선생도 옳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럼 선생이요, 주님이요 이 의미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선생과 주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잖아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뿐인 선생, 하나뿐인 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 앞에 정관사가 없고 주 앞에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생, 유일한 선생. 예? 선생이라는 건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고 또 제자들의 배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도 이 제자들의 가르침이 있고 제자들은 또 주님을 배우는 게 있고 또 주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이런 측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유일한 선생, 절대적인 주, 유일한 주 이런 의미로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또 이 주와 선생이 바뀌어요. 13절에는 선생이 앞에 있고 14절에는 주가 앞에 있어요. 유심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4절에 와서는 이제 선생보다는 주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인, 너의 주인인 것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와 선생을 이 당시 그 제자들도 대중에는 선생 중에 하나로 여겼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뭐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또 많은 유대인들이 선생님으로 랍비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3절하고 14절에서는 특이하게 정관사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에 이 전에 선생과 주님을 선생이라 하고 뭐 이런 건 정관사가 붙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관사를 분명히 붙여서 유일하신 선생, 유일하신 주 이렇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제 주님께서 하는 얘기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뜻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로 겸손으로 섬겨라.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옳으니라는 것이 헬라어로 빚지다라는 뜻이에요. 빚지다. 예?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빚진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서로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죠. 또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 생명체 안에서 어떤 성도의 세상적으로 오염이 돼 있고 뭐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서로 씻어주라는 거죠. 서로. 이것은 사랑과 말씀으로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겸손에 서로 겸손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서로 성도님들에게 오염이 된 그 발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오염이 되어 있다면 서로 그걸 빚어줘라. 예? 이러한 그 측면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너희들이 빚지다. 응? 이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또 그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너에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본, 이거는 이제 본이라는 것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어때 앞서서 내가 어떠한 그 선행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본은 아래에 위치한 종의 모습이에요. 아래에 위치한. 그래서 아래에 위치해서 주님을 성도들을 섬겼을 때 그것이 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앞서 나가야지만 본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내가 위에 올라서야지만 본이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이 본이라는 단어는 아래에 위치한 본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래에 위치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바로 밑에서 이렇게 씻어준 이유는 직접 본을 보여준 거예요. 아래에 위치한 본. 그래서 주님의 본은 사람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그래서 본이 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저 형제님은 본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서 보면은 가장 그래도 겸손하고 성도를 잘 섬기는 성도가 본이 된다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서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16절에 보면은 이제 종과 주인이 나와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가 나와요. 종은 제자고 주인은 주님이고 보냄을 받은 자는 이제 제자잖아. 사도라는 단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이제 보낸 자는 주님이시고. 그래서 그 사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하루 앞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이에요. 16절이.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러니까는 그 주님보다 이 제자 사도가 크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15절부터 쭉 연관된 거예요. 그 본이 되라는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리고 주인보다 종이 주인을 더 낮게 여기고 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 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된다. 근데 이제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는 다 주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안에 교만이 들어가면은 주님의 말씀은 없고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물론 말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은 주님은 주님보다 자신이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 경우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가운데 얻는 그 응답이 있는데 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행하게 되잖아요. 이러면은 보냄을 받았지만은 보낸 자보다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걱정해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17절의 복은 세상에서 누릴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 똑같은 복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헬라어에는 그 복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육신의 복, 세상에서 누릴 복으로 구분하고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늘나라에서 누릴 복,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의 복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늘나라에 누릴 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면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제 이게 시편 41편 9편에 나오거든요. 41편 9절에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시편은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거든요. 다윗이 썼는데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장 믿는 신하 아히도벨이 배반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음을 생각해서 이 시편 41편 9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다윗이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기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때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 발뒤꿈치를 들어서 발바닥을 보이게 하면 가장 치욕적인 경멸의 표현이에요. 가장 치욕적인 경멸의 표현. 그래서 가장 치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이제 응용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주님을 가장 믿고 12제자가 가장 믿고 따랐잖아요. 주님을 가장 믿고 따르는 제자 중에 배반할 유다를 향해서 이 구약의 말씀으로 똑 집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 배반해요. 그죠? 잘 아는 사람이 어렵게 해요. 잘 모르고 또 관계가 없으면은 그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때 12제자라는 것은 지금의 성도님보다 월등하게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른 거거든요.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 그렇게 12명이 그 주님을 따랐을 때는 두려움도 있지만 자부심도 있었을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메시아로 섬기지 않지만 나는 주인으로 이분을 섬긴다. 대단한 자부심도 있지만은 바로 이 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 유다가 12명 제자 중에 유다가 이 주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가장 믿었던 자기 오른팔 최측근 아히도벨이 배반할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배반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41편 9절을 그 시를 그 심정을 기록한 걸 주님이 그것을 응용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유다를 지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보낸 자, 제자 또는 성도들이죠. 사도들. 영접하는 자,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명이 있기에 제자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 이제 우리의 주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대신해서 맡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주님을 소개할 때
그것을 믿었을 때 주님을 믿는 거죠. 그 성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신한국 복지센터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상훈 이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어르신들이 믿을 때는 그것을 이상호 형제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고. 영접이라는 것은 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낸 자는 제자나 사도나 오늘날 성도님들이죠.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은 뭐 이렇게 잘 접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복음, 주님의 소개를 받을 때, 영접할 때 주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메시아를 알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래서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로서, 제자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얼마만큼 나를 영접하고 있느냐.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을 이 세상적인 기술, 지식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만큼 영접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이 마지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면서 그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정리하면은 여기서 받는 교훈은 첫 번째는 세상을 밟고 사는 성도님들의 발이 더럽혀진 죄가 있다면은 늘 회개하고 그 발을 씻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발이 더러운데 집 안에 들어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릴 때도 일주일 동안 살면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예배 드리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거 없나? 내가 발을 씻을 건 없는가? 이 당시는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직접 씻어줬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 이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안 밟고 살 수 있어요? 공중에 떠다닐 수 있어요? 세상에 발을 밟고 다니면은 자연적으로 오염되고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항상 노출돼 있어갖고 연약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일주일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발을 씻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성도님들의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뿐만 아니라.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 갖고 이제 지금 다른 모임으로 갔는데 그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시간이 있어 갖고 그때는 실업자라 이제 복음 전하러 막 다녔어요. 열정이 뜨거웠어요. 전화로 가갖고 이제 갔는데 그 형제님 이제 그 동네 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형제님이 어디 바빠서 못 갔고 내가 그 동네에 또 전도지 돌리러 갔는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복음의 말씀은 이해가 되고 믿고 싶은데 이분을 보면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서 주님이 이런 본을,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은 복음과 동등하게 따라가야 될 게 섬김입니다. 그분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한국 복지나 일주일에 한 번씩 간식 보내고 행사하잖아요. 그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그들 마음 곁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뭐 제가 그 복음을 같이 전해로 갔지만은 오히려 이상호 형제님 저하고 위로받고 왔어요. 너무나 뜨거워요. 너무나 좋아요. 이러한 것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동반돼야지만 제대로 된 복음을 우리가 전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섬김의 봄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과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람이.
그래서 1절에서 자기 사람이라고 그래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얼마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뭐 제가 완벽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기 사람.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사람은 역할을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역할도 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역할도 하고 자기의 그 이해관계와 지식을 통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을. 무늬만 주님의 사람, 크리스찬이라면 다 주님의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찾아서 기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 그 종의 모습, 겸손의 모습, 섬김의 모습도 있지만은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요거를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일어났던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단순히 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했다면은 굳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9장에서 5장에서 7장에서도 할 수 있는데 바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게 하는 이러한 본을 보였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종의 모습을 보여줬으며 메시아의 모습도 보여줬다. 이 사람들의 영원히 깨끗함과 구원함에 이 주님의, 그래서 여기서 내 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주님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직접 본을 보이지 않았는가. 두 가지 측면으로 이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기제를 마치겠습니다.